성탄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 아까 그 예배전 찬양할 때 우리 같이 불렀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네.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경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주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 구조로 강생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땅에서 싸우니 아버지는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서 사랑하는 커네티컷 중학교의 귀한 성도를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귀한 아침에 이 교회로 올라오는데 마치 제 마음속에 영성의 수련장 한 꼭대기 산으로 올라갔던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 교회를 딱 들었으니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중 해변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역사했던 갈멜산의 그 영성이 흘러나오는 그런 산자락의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역사했던 귀한 장소인데 그 바로 이 갈멜산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의 중심의 평야이며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인데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에서 그들과 하나님 앞에 귀한 삼제사를 올려드리고 물이 가득한 그 웅덩이를 하나님이 친히 삼켜서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저 밑에 있는 기송강에 끌고 내려가서 그것을 처방했던 장소입니다. 일찍이 이곳은 뉴 잉글랜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흥의 한복판에 있는 곳이고 아마도 이것도 부흥의 한복판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성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매주 올라올 때마다 그런 엘리야의 영성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김정환 목사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보실까요? 메인 위로 올라갈까요? 메인 위. 이게 괜찮습니다. 첫 페이지 안 나오나요? 이게 첫 페이지인데 굵은 거 앞에 두 개의 내용이 잘려있는 것 같습니다. 굵은 거 어디야? 예, 굵은 거 어디냐고.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2014년도로 돌아볼 때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아프리카의 에볼라 분산에서 5천 명 이상이 죽고 많은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볼라는 이렇게 신문 오거나 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TV로 느껴지면 저는 직접 라이베리아 목사님이 저희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있을 때 목사님만 오셨고 자녀와 자녀들이 다 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한 아프리카에서 오신 다른 분들은 참 이렇게 아직 오지 못한 가족들이 이 OMSC에 저희가 지금 유해분 OMS 선교기관에 머물고 있는데 예, 다음 보실까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닥터 제닉스 박사님께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귀한 가족들을 웰컴하면서 했던 에볼라 사건. 그리고 저희 바로 이스라엘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끊임없는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곳인데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뜨겁게 기도했던 장소가 있는데 지금 그 내전으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지금도 머무르죠. 최근에는 이 파키스탄에서는 이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세상의 사건 사고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땅에 과연 평화가 올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샬롬의 은혜가 진정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 때가 차기 전에는 이스라엘 상황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많은 세금이 헛발당하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마치 하박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살고 보니까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소유 아무것도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 그리고 밭에 소출형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친히 강생하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 시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앞에 보면서 같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는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땅에서는 기쁨 구하심을 사랑하는 주의 평화로다. 아멘. 우리들의 그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 가운데도 많은 아픔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오셨다는데 저를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제 인생의 한 토막, 제 이제 가장 깊숙한 본색은 사진첩 한 가지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 저는 2001년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프기 전에 3개월 전에는 제가 굉장히 건장했었는데요. 2층 저희 2층 집이었는데 2층을 제대로 못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축구도 좋아했는데 2층을 올라갈 때가 숨이 갑갑하고 또 열심히 그때는 두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후보생으로서 같이 새 공동체를 섬기면서 했을 때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생각해서 입술을 지었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자녀가 일남 일녀인데 큰애는 왕성한 지금 15살입니다. 둘째는 왕은송 지금 13살인데 그 당시에는 성한이가 이제 3살 되고 한국 나이로 은송이가 태어난 지 5개월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감기 걸리면 바로 앞에 소아과에 가서 약을 지어 먹기 때문에 저도 감기가 안 나와서 소아과에 가서 약을 먹고 다른 곳은 다 가봤는데 유독 내과만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월 흘려 거의 병원에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미 피가 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많은 항암 치료와 그리고 많은 그 생명의 사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1년 후에 누님의 골수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목유인실에서 받게 되었는데, 받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누님의 골수가 제 안에 들어오므로 왕윤석이는 죽고 누님의 골수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제 왕윤석이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덧입는, 새롭게 입양되는 그런 말씀들을 받으면서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골수 이식하면 다 이렇게 이제 다 해결됐다, 100혈 정도 그랬는데, 골수 이식을 받고 무교실에서 40일 동안 또 생사를 넘나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골수가 제 몸 안에 잘 생착이 돼야 되는데 생착이 안 되었고, 맨 처음에 제가 1년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의학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저는 이제 서울에서 서울안서 병원에서 입원했기 때문에 형님 다니는 교회 건축 중이었는데 그 지하에 15명 정도 모여서 매일 저녁에 50일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50일 유언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병원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한 500 이상 찾아오니까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아예 기계 자체에 H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많이 찾아오니까 공공이 이제 이상이 있어서 사물을 보면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고 찌그러져 보여서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몸으로 이제 50일 이제 유언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20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이런 마룻바닥에 자고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제 몸은 이제 그 전에는 50일 전에는 3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해서 이제 골수가 잘 생착하도록 도와주는 약품들, 그리고 계속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끊었으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일 지난 후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환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분수대처럼 물로 싹 씻겨 내려가는 것들을 제가 완전히 생생하게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귀한 동역자 전도사님 계셨는데, 전도사님께서 기도로 깊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강도사님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했죠. 아멘하고 50일 작정기도, 유언기도를 마치고 나서 6개월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계속 병원을 안 가게 되죠. 안 가고 나서 6개월 후에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혈액을 체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피로 다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치료해 주는 믿고 열심히 목회를 감당했었는데, 내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감기가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응급실에, 대학교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 그 응급실에 바로 실려가서 가게 되는데, 그때 폐혈증이 찾아왔습니다. 폐혈증이 찾아온 것은 이제 몸이 연약해서, 그래서 혈증이 찾아와서 제가 잘 이렇게 올랐던 수치 올라갔던 백혈구 수치만 놓아지고 혈소판과 헤모글로빈이 바닥으로 완전히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혈소판이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수혈을 한 2년 반, 3년까지 계속 받게 되었어요. 매주 주일에. 그래서 빨간 피, 노란 피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훈련의 연장 기간으로 6년의 기간을 5년 반 정도를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병을 앓기 전에는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여러 성도님들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냥 기도 나오는 기도였지만, 제가 함께 한번 막상하고 깊은 내면의 질곡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일시대 마음, 같이 국률한 마음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08년도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한 12시간 대한항공 타고 가게 되면 바로 있고, 여기에서는 또 대서양을 건너면 나오게 되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륙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한복판에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동쪽으로는 요르단, 밑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약 전라도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155마일 38서로 나눠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나라, 팔레스타인은 아직 나라가 아니죠. 옥저버 국가로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약 800km쯤 되어지는데, 낮게는 3m, 높게는 12m, 위쪽으로는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지붕 안에 두 가정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에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그런 구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이제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나사렛, 텔아비브, 요파, 하이파 있는 이런 곳들이 주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 현황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400만 정도 되어지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약 한 820만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들이 다 집합체처럼 보이는데, 제가 버스를 타게 되어지면 4가지 언어는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우리 비브리칼 히브리어가 약간 다릅니다. 현대 히브리어로 해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1900년 초에 이게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아랍어,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이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최근에 한 30년 동안에 약 100만에서 150만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러시아어, 그리고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 4가지 언어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두루주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루주인들은 헐몬산, 우리 시편 133편에 나오는 헐몬산 자가 있지 않습니까? 헐몬산, 그리고 갈면서 있는 사이에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후엘을 따라서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모여 살고, 이방인들은 외국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없고, 그 사람들은 결코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갈면살 자락에 한국인이라는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거기에 빌려서 그곳에서 엘리야의 영성이 흘러가도록, 갈멜살의 영성이 흘러가도록 해서 터널을 잡고서 하고 있는데, 이 두루조인들은 이 미국 여자 싱글 사역자는 연세가 오래된 분하고 한국 분이 함께 동역해서 이제 두루조 마을을 다니면서 영어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삼고자 하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대학생들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국립대학은 약 9개 정도 되어지는데요. 30만 정도 대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팔레스타인을 보시면 여러분 서한 지구는 이제 웨스트뱅크 쪽인데, 우리 성경적인 지명으로는 여리고,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 헤브론, 그리고 베델, 실로, 세겜, 이런 지역이 이제 서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에 아랍연합국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에
난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랍 사람, 팔레스타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의 이스라엘의 51% 그리고 팔레스타인 49% 나라로 반절반절 분할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수용할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미 아랍 연합군들은 아주 무기들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아랍 사람들이 이웃 요르단에 나가 있으면 옆 나라에 있으면은 바로 돌아와서 귀한 땅에 살 수 있을 거라 했는데 그때 이제 난민이 발생해서 해외 이민자가 있었고 난민이 발생했는데 제가 팔레스타인 땅들을 돌아보니까 그 여리고나 베들레헴이나 헤브론 이런 세겜 지역은 아랍 사람들 집이 좀 띄엄띄엄 있다면 이 난민촌은 마치 성냥가게 있는 것처럼 딱 모여서 아랍 사람의 또 다른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형태가 미안했는데 사실 팔레스타인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늘 이런 관계지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고 특별히 월드뱅크에서 팔레스타인 월급을 주게 되는데 월드뱅크의 현재 책임자는 한국 분께서 월드뱅크의 책임자로서 팔레스타인의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역할들을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팔레스타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맨 밑으로는 가자지구의 모습이 지중해 되는 거죠. 다음 볼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한 목사님께서 8월달에 칼럼을 내셨는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어찌 보면 우리의 제3자 입장에서 굉장히 원만한 객관적인 단어인데 조금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학살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에 의해서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로마니아에서 600만의 대학살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오늘날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폭격하면서 하느냐 라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갔을 때는 그 분쟁이 1차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400명 정도 죽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미 이 개념 자체는 서로 다릅니다. 원래 표면적으로는 길라드가 병사가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가자 지구를 지금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가 되게 해서 2011년도에 협상에 의해서 풀려날 때는 하마스 대원들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1027명과 맞교환했거든요.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이스라엘 국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내어준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를 생각하면 또 다른 이스라엘 병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가 됐을 경우는 이 길라드와는 똑같은 컨셉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6월달에 3명의 종교인 자녀들이 납치가 되었고 18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표면 안으로 깊숙한 곳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품고자 하는 라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되어지는 총리는 비비니 네타냐후는 원래 우익 성향입니다.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별탄코 그러한 전략으로 나가지 않고 원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택된 민족 가운데 주신 원래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는 결코 꺼낼 수 없는 원래부터 그런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슬렘교는 이 살라딘이라지 이 마호메트같이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에서 함께 모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레바논의 헤즈볼라랄지 이 가자적인 하마스랄지 또 이집트는 이미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이 모슬렘 형제들은 색깔 뿌리는 다 같습니다. 색깔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이 아랍의 연합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주 목에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죽더라도 이스라엘을 갖다가 틀에서 다 죽이고 아랍 사람의 그런 나라를 세워지라고 했기 때문에
결코 물과 기름 속에서는 어떤 인간의 논리로도 협상하도록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전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 유대인과 아랍 사람이 나눠진 곳에서 과연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십자가, 복음, 예,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그 땅에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님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메시아님 주인데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냥 컨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20개의 교회적으로 되어지고 계속해서 마치 이 공동체가 셀 그룹으로 가정 교회들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공동체가 확산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은 이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북쪽으로 원래 아랍 사람들은 원래 아버지가 크리스찬으로 중국에서 나와 있으면 자녀들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명목상이든 명목상이 아니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가 기독교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한 50개 교회 정도,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되어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약 30개에서 50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나눠지지만 매년 유대인 목사님과 아랍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족식을 같이 하게 되고 몸을 어긋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이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의 모습이 표면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씨처럼 그 불씨가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닥불이 하나하나 장작에 나눠진 게 같이 모였을 때 활활 타오르는 이런 장작불처럼 그런 불씨 역할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땅에는 현대 히브리어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땅에 히브리어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저희 자녀들도 이제 이스라엘 학교 다니게 되고 저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게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외쳐 말했다면 이 말씀의 짝으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도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마지막 유월의 어명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바로 4가지 영역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미 구역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이것이 이 예루살렘은 감당하는 것처럼 함께 동시대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네티컷 중학교에는 예루살렘이면 아마도 이 커네티컷과 이쪽 지역 그리고 온 유대라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사마리아는 소외된 지역이니까 장애우랄지 여러분 필요한 홈리스랄지 여러 또 이런 기관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 땅끝은 말 그대로 열방을 향한 선교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싱글 사역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전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샤케나입니다. 전도 그룹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언어가 되어지니까 함께 조인해서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초청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싱글 사역자분들이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동교인도 만나서 집으로 초청하는데 한 번은 가능한데 싱글 자매님께서 유대인 형제를 집으로 초청하면 더 두 번 세월하게 되면 혹시 저 이방인 이 자매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집을 좀 오픈하고 그리고 자녀들 너무 어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녀들 큰 자녀가 있는데 그런 건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캠퍼스 선교하는 모임에 함께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걸 조인이 됐습니다. 조인이 되면서 이게 저희 집이 이제 오픈이 되어서 캠퍼스에 전도해서 저희 집으로 초대하는 모임인데 첫 번째 초대하고 나서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캠퍼스에 돌아가는 그 유대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에서 온 한국 선교사님 있는데 유대교인 우리들을 개종해서 기독교화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한다. 그런 소식을 갖다가 바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저희들은 아니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많은 방해 공작 앞에서 이제 성벽을 50일 재건할 때에 한쪽에서는 성벽칼을 들고서 오히려 적들을 막아서고 또 한쪽 그룹은 성벽을 계속 쌓아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구나. 단순히 언어가 되어서 전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잠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일 유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한 번 싱글 사역자분 저희 아내가 1대1로 힘이 된 싱글 사역자분께서 갑상선이 있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화수 기도에 마음을 주셨어요. 화수 기도는 사회적 금식 기도인데 자정 12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기도하고 아침에는 자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50일 그런 작정 기도가 맨 처음에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들리는 소식은 뭐 이렇게 추방하고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50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의 마음들을 쏟아주셨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시면서 더 기도로 나가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는데 그때 에스겔이 북이스라엘 죄악을 위해서 390일 남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40일 이렇게 누워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430일인데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또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계속 연장해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올려드렸을 때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언어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열정이 있어서 많은 사역의 종류들이 그렇게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선교의 열매는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열매는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곳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제가 짧게 이곳에 왔지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볼 수 없지만 미국 교회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가장 그 원시점은 기도의 불씨가 살아날 때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다음 보시게 되면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의 꽃이다 생각하는 교회 개척 이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자원입니다. 건물도 있지만 건물 안에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오신다면 어디에 가실까 생각했을 때에 바로 캠퍼스에는 이런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는 젊은이들 그 한복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 선교 및 재정훈련으로 사역의 포커스를 정하고 이들이 뒤에 섬겨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바로 주님의 복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강같이 흐르는 그 교회들이
가득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람 키우는 그런 제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이게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갔던 곳은 이 히브리데이를 보통 포커스를 하는데 일주일에 3번 가게 됩니다. 3번 가게 되는데 그 땅은 어떤 곳이냐면 히브리데 맨 끝자락은 높땅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오시게 되면 성경의 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 앞에는 이게 어떤 것 성경이 역사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높땅인데 사울왕이 쫓겨서 다윗이 쫓겨갔을 때에 그때 이제 진설병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제사장의 도와주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아이도빌에서 85명이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 자락이 있는데 그곳에 영국인 선교사님 100년 전에 그곳에 오셔서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땅 사이에 키브리데가 세워지게 됐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방인이 저희들이 100년 후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찬양하고 히브리어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2시간 뛰어서 전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이 주의 주시는 마음으로 가는데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잔디밭에 혼자 앉아있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연합해서 나가게 되어졌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초청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이 아주 생득적으로 이미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체득이 되기 때문에 읽으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는 모임을 집으로 초대하는데 구약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신약을 알아야 신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도할 때 우리 한국 음식 같이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우리들 모임은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는 모임이라 너희도 올래? 그렇게 해서 온다면 같이 저희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창세기와 짝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이런 식으로 같이 컨셉을 맞추면서 같이 나누는 모임인데 이게 모임을 열면서 많이 오면 2명 그리고 1명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어지다가 6개월 후에 귀한 한 형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오피르라는 형제인데 히브리대 음대생이었습니다. 음대생이었는데 이미 16살 때부터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유일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다 믿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 50%는 세큘러인데 이들은 성경을 볼 때 그냥 히브리어로 쓰여진 역사책으로 알지 우리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아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형제가 16살 때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은 알게 되는데 어떤 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이 만남을 통해서 연합으로 서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모임을 시작하기 싱글 사역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은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을 많이 씨를 뿌리지만 여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전파했는데 열매를 내 눈앞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주셨다고. 맨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다 지옥 형벌에 가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1년 후에 바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목사님께 물어보죠. 너가 지금 이런 세례를 받는 앞에 있는데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래? 했을 때 나는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겠어. 이러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기 전에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저희 아내하고 히브리어하고 한글을 서로 늘 언어 교환하면서 했는데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 저희 아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개혁주의적 종교인이었어요. 개혁주의 종교인은 군대에 가게 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익근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서로 친구 맺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데 얘는 초전에 박살 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이그러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까지 온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됐는데 저희 집에 와서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코셔를 지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식기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배낭에다가 도마, 칼, 그리고 냄비, 국그릇 하을 잔뜩 짊어지고 왔어요. 요거 앞에 있는 그림은 바로 저 자매가 들고 온 그런 모든 식기 도구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음 볼까요? 예루살렘에는 성공유교회라는 올드시티 안에 있는 4개의 쿼터가 있습니다. 유대인 쿼터, 아랍 쿼터, 크리스천 쿼터, 아르메니아 쿼터가 있는데 크리스천 쿼터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공유교회인데 매주 금요일에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의미는 저주받을 자의 이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예수 얘기할 때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존경하면서 존칭하고 불러내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종교인들 부르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예수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수와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녀들 데리고 와요. 이곳은 4대 성인인 예수라는 사람이 못 박혀 죽으신 곳이라 오게 되면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특별히 이사야 53장, 종교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건너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시대 때 이전에는 이 메시아가 구약의 53장은 종의 개념이 메시아로 해석을 했는데 십자군 시대 핍박 이후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종의 개념을 이스라엘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하튼 53장을 건너뛰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사야 53장 6절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럴 때 각기 제 길로 가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켜. 그가 누구냐? 예수와다. 예수와가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들이 믿는 누가복음에 나온다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 굉장히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쪽복음을 나가죠. 나가면 뒤에서 기도하면서 저 복음서를 듣고 예수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해요. 이쪽에 있는 분은, 가운데 있는 분은 전통 종교인. 하루에 3번씩 회당에 가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들 나누다가 나중에는 신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도 읽었는데 가면은 일주일에 화요일날 저녁에 할 때 하루에 2장씩, 적게 읽으면 1장. 있는데 이분은 이 신약은 부정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늘 회당에 다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제가 로마서까지 읽어야 되는데 가까이 히브리어를 같이 읽고 저희도 배우고 그리고 아프면 제가 안수기도 해요.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았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돌아가면 다시 계속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볼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래전에 오신 분이지만 미국이나 이곳은 늘 복음이 편만한 곳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조금 그 심령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여러분, 혹시라도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가정 안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데 바라옵기를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어찌하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대사가 있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볼까요? 온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2시간 반이면 갑니다. 밑으로 부엘시에면 1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절기 때, 6월절 때, 오순절, 장막절 때, 이번 6월절에는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오순절 때는 텔아비브 가서 복음을 전하자. 장막절 때는 부엘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갈릴리 주변에는 22개의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텐트를 같이 6월절 때는 2주 쉬기 때문에 텐트를 가지고 같이 밤에 모이면서 복음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누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어쩌냐면 120개의 메시아인 주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목회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 한국의 목회자나 교회 정서는 네비우스 정책에서 자립자전 자치 스스로 교회는 우리들이 개척하고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외부에서 귀하게 연결되어서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도 세우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헌금해서 세워지는 반반의 개념. 그런데 저희가 이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하는데 이 메시아일주 교회가 리서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가 있으면 어떤 목사님은 유대인 목사님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많이 연결돼서 펀드를 잘하는 거지만 어떤 분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펀드를 많이 하게 되면 교회의 영성이 하나님 말씀이 확 떨어져서 서로 성도가 시험 들기도 하는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라옵기는 이 120개 교회를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연결시켜서 그 교회를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함께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교회 방문하게 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스돗이라는 교회였는데 이거 한 분이 평신도였는데 테라비브에서 아스돗 가다가 아스돗 입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하늘을 열어주셨는데 열국의 국기를 가지고 이렇게 열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면서 너는 이곳에서 힘을 내서 교회를 공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은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중해변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게 됐는데 지금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연세 드신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늘 헤드폰을 끼면서 이제 통역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순서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커네티컷 중앙교회 연결해서 서로 교회해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탐방하고자 하는 그런 리서치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내가 사마리아는 소외된 자인데 그 가장 소외된 지가 어디였냐면 410만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170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늘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역사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67년 6.1 전쟁 있지만 예루살렘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바로 옆 동네가 아랍 사람이면 유대는 안 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 뭐 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올드시티 안에 그 아랍교적인 가장 깨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얼라이언스 처치를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제가 매주 주일에 갑니다. 왜 가냐? 제가 아랍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예배드리면 그 땅의 백성들이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 영혼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 영혼을 통해서 저 고통받는 아랍 사람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아랍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아랍 사람을 잘 이해하는 아랍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계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같이 도움으로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게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땅끝은 13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끝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계 유대인. 에디오피아 유대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크게 두 인물이 나오죠. 솔로몬의 씨를 가져왔던 스바야 왕이 있겠고 그리고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았던 감각의 내시가 있죠. 여하튼 에디오피아 내에서는 교회가 대부분이 기독교풍이 에디오피아인데 유럽 이 유대인들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유대인이야. 그래서 마을이 지금까지 흘러가 이렇게 마을처럼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이 18만 정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분 선교사님이 에디오피아 중심으로 된 컨그리게이션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한번 만들어 보라. 왜냐하면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 공부방에 같이 조인이 되어서 저희 아이가 산수도 가르치고 체육교육이나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18세 밑으로는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우리 성탄절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성전이 청결되는 그런 시간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리가 없어요. 그래서 추리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 18세 밑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추리가 뭐냐고 그리고 밑에 선물을 놓아줬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소개를 지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잘 성장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땅끝 사역을 제가 협력 사역으로 공부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두 2호점이 있습니다. 2호점에 있는 이 사역자들이 너무 힘이 죽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이렇게 참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데 공부방 사역을 위해서 생각날 때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내가 저도 이제 한인 사역자인데 그 땅에 가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30대 중반에 가서 30대 이제 거의 40 가까운 데 가서 하니까 언어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혀가 붓고 또 언어가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언어 저도 배우다 보니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언어가 어렵다 보면 그냥 히브리 사람들과 멀어진 기도 사역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런 언어를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인 사역자들에게 계속 한 3년 반 동안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자녀들도 18세 밑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종교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NK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 기회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창세부터 쭉 성경 교육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단순히 역사 교육이지 이걸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약간 왜곡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어요. 우리 은송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때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해서 먼저 물어봤더니 집에 초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그 땅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보시면 이 이스라엘 선교는 먼저는 기도로 여기서 이 중앙교회에서 이 영적 진호지에서 이스라엘로 기도를 쏘아주시면 그 속에 사역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그 땅에 한번 오셔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제는 평면적으로 했다면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오셔서 한번 땅도 한번 밟아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는 대학생들이 있다면 히브리대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문화를 한 학기 동안이라도 맛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지명의 땅으로 돌아보면서 할 수 있고 교수님이 계시다면 교환 교수님을 모실 수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히브리대 교환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도움을 주고자 싶다면 단기로 3년 이제 무비자로 돌릴 수 있는데 아니 3개월 무비자로 돌릴 수 있는데 이때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 자녀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와 현지 선교사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이스라엘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연합하는 데 같이 마지막으로는 이 동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함께 문화도 있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 이들을 선선하게 만약에 사도가 같은 삶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놓고 자축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기도해 주실 때요. 지금 중동에는 많은 평화가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12만 5천 명, 12만 1250만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00여 교회 되는 것이 그 땅에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이 젊은 대학생들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같은 12제자 같은 한 영혼이 있어서 그런 영혼들이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그런 지도자가 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역사 그 땅에 유대인과 유다인이 한 사람이 되죠. 에베소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관점이 있었죠. 그 땅의 백성도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영혼 그런 역사들이 이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땅에 중동의 이스라엘의 아버지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생명의 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십자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과 전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대학의 젊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소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왕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복음이 없고 그곳에 복음을 못 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왕윤성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통의 땅, 갈등의 땅, 분쟁의 땅,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모르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화해하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곳곳에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궁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나갈 때 저희들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아버지 붙들림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깨어있는 교회,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방주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아버지 복음에 대한 아버지 도전을 주신 아버지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사역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면 안 되고 독사에서 주시고 바로가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의 소원 가운데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이 그 불치병에서 현대의학이 포기했던 그 모든 질병에서 나으셨는데